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천국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사람마다 그 아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동안 각절이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 어떤 성도분이 제가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 봤다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도 점 보고 미국에 왔어요. 너무 찔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찔려서 이제 우리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점, 어둠의 권세에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잡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잡힐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 말로 팔자가 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맞다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또 자라면서 결혼을 할 때 어떤 부인을, 어떤 남편을 만나야 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 선택할 때는 굉장히 왕자 같고, 그리고 백마를 탄 그런 사람 같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늘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종종 목사님 이혼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제 자랑에서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집사람 살면 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결혼을 잘했다. 정말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진짜 보배를 볼 줄 아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젊은 청년이 젊은 나이에 경제력도 있고 사회로 사업도 IT로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상담을 왔는데 한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 와, 그래서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선택했느냐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갖고, 너무 이뻐서 자기가 선택. 뭐 이뻐도 서로가 맞았겠지요. 여자도 맞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형제님은 세상에 성공도 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자기가 선택한 거에서 좀 존중을 해달라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몇 년이 지나고 항상 사업이 잘 승승장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IT가 그렇잖아요. 언제 흔들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형제가 너무 신경을 써서 그만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는데 이 아내가 돈이 떨어지고 남편이 건강이 무너져 가니까
청천벼락과 같은 소리를 했는데 재산이 다 없어져도 또한 건강이 다 무너져도 아내가 옆에서 함께 있는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혼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선택할 때는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걸 선택했지만 결국 마음도 몸도 경제도 모든 걸 잊어버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잘못 선택했다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면 거의 그때 당시에로는 서 있을 수 없는 나이란 말이죠. 그때 나이로는 지금이야 75세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75세면 이제 모든 걸 끝나는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도 75세 정도 되면 나이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집사님 74세죠? 3이에요. 자랑스러워. 시집가라면 가겠어요? 얼마나 산다고 내가 갑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내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 아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청청벼락과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75세다마는 네 가족과 친척을 떠나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 이름이 아주 참되게 되라. 내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리라.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줄 모릅니까? 내가 지금 75세인데 지금 노년에 좀 조용히 이제 마지막 여생을 마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저는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허무맹랑한 것 같고 이것을 잡으면 이것을 따르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의 선택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였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내가 이룰 것이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75세인 노인 파파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이루실 거라는 말씀. 결국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는 만인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선택할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6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 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집중하여 보일 것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사라가 당신의 첩으로 세워서 아내를 삼아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틀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여자가 얼마나 있어요. 당신 애를 낳아야지,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 애를, 저 사라를 데리고 가서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럴까 저럴까. 우리 사라보다 더 젊은데, 또 애도 잘 낳게 생겼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근데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라에게 나는 자식만이 내 후손이 된다고 했는데, 막 갈등할 때 그 다음날 또 당신 잤어요 안 잤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래 이것이 여호와 뜻인가 보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아름답게 생겼고 자기를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을 때 결국 하갈과 함께 밤에 잠을 잤을 때,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보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나갈 때에 그때부터 가정이 불화가 시작했어요. 가정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부부간의 갈라짐이 시작했어요. 결국 하갈에게 아이가 낳는데 이스마엘이 났어요. 이스마엘이 어땠습니까? 지금 오늘날 중동의 사우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쪽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이죠. 또한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이삭인데 이삭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됐어요. 두 나라가 지금도 갈라지고 그때서부터 부모 엄마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니 그의 후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전쟁은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라크, 이스마엘 후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IS가 왜 생겨서 왜 폭탄이 터져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움을 일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국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런 비극이 바로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말미암아 그 후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는, 죄는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채워줄 것 같고 나에게 만족해 줄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죄는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황당한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이 땅에서 번성하지 할 것 같지 않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선택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무척 배가 고팠어요. 그럴 때 사단이가 그걸 알고 돌을 가져다가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네가 얼마나 배고프냐. 내가 지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네가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때 주님이 볼 때, 배고픈 사람에게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배고파 봤습니까? 배고프면 돌도 빵으로 보여요. 금식 3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금식을 안 해봐서 그렇지 3일만 하면 모두 먹고 싶은 거예요.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3일 금식하고 건빵을 10봉지를 사왔다는 건빵. 한 끼 먹으니까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고픈 중에서도 먹고 싶고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온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만국이 내 것이 되니 나에게 절을 하라고 사단이가 말할 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권력이 넘쳐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또한 고난의 시작이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실 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까지 흘리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찬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찬을 일찍 하니까 어떤 분은 평생 따라 성찬 한 번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 늦게 오니까. 늦게 오니까 이 성찬 귀한 것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게으름을 선택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조금 더 일찍 참여해서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흘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믿음을 다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 귀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셨다. 그분의 선택을 따라갈 때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나아갈 때 그분은 구원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앞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르고 그분을 선택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응?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열심히 해요. 만약에 어떤 회사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많을 준다, 여기는 베네핏이 많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회사냐, 내가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차원을 통해서 더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터도 선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자, 워싱턴에서 알게 된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 오신 그 윤병남 목사님 교회 그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워싱턴 DC의 리쿠 스토어. 예. 그게 뭐 파는지 아세요? 예, 술 파는데.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디렉션이 났다고 해갖고, 그걸 인수할 때 이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하고 그걸 좀 하시라고. 왜 굳이 믿는 사람이 그걸 하시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다고. 그냥 목사님은 기도나 해주려. 그래서 그 인수를 했다고 그래요. 인수를 했는데 3개월만 하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3개월 후에 그의 동생을 한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말 한국에서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동생이 강도에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리코스토아가, 또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직업에 우리 그 회사가 좋게 보고, 저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우리 눈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가정이 죽고 그리고 자녀가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 지금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따라 나갈 때에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늘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거 말이에요.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참여하고 않고는 누구 선택에 딸렸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회 갔을 때 참 도미니카를 이렇게 가보면 천혜의 땅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땅이 비옥한지, 가는 곳마다 그냥 망고 나무가 주렁주렁 망고가 열리고, 가는 곳마다 바나나가 있고, 또 가는 곳마다 파파야 나무가 있고 말이에요. 그래요. 요번 도미니카 선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갔다면 거기를 그냥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모두 옷을 벗고 다녀요. 아이들은 옷을 벗고, 입을 옷이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어떤 아이는 막 가시에 찔려서 퉁퉁 팔 입고 그러고 다녀요. 이렇게 천혜 자원이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근데 거기에서 도미니카 그 하이티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마을마다 뭐가 있느냐면 부두교가 있어요. 부두교는 뭐냐? 아프리카 초속 종교예요. 마을 한 군데에 부두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한 군데 북이 있고, 그리고 온갖 막 귀신의 모양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서 막 그들이 그 부두교가 복을 줄 줄 알고 거기에 북을 치고, 그리고 약을 먹고 정신없이 흔들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사단이를 선택한 결과는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 밖에 없다라는. 그 도미니카에 갔을 때 한 할머니가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2시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2시간.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나가지 못하는데 그 할머니가 늘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 저주받은 땅에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근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자기 요만한 응접실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저주의 땅에 내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제가 한번 비디오를 찍어 왔어요. 한 번 더 비디오를 봐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405장 찬송 한번 부르겠어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 1절만.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맞춰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사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놓을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헛된 썩은 동화줄을 잡고 그들이 마지막 그걸 붙잡고 끊어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생의 선물이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